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모두가 다 복이 되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또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현재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은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불편하고, 그래서 원망에 따르고, 그래서 내가 여전하게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산다고 하게 되면은 단연코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가 지금 잘못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얘가 초등학교 6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가, 얘가 잘 지냈는가 잘 안 지냈는가라고 하는 것은 졸업할 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졸업할 때 보니까 친구들이 주위에 한 명도 없어요. 사진 찍을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나누기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도 잘 못 읽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학교는 열심히 다녔을지는 모르지만은 6년 동안 뭔가 지금 잘못 살았습니다. 6년 동안 잘못 살았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도 없고, 6년 동안 뭔가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지내왔기 때문에 얘가 나누기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이 몸이, 여러분의 이 손이,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몸 자체가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몸이래요. 우리는 주의 것이래요. 이 몸은 주의 것이래요.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래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인데 누구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기서 이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만든다라 이 말이 생각한다, 또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한다, 또한 떠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고 이제 요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떡이라는 말은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고 내 고집이고 이런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래요. 아니,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지체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삽니다. 누구 지체니까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제 오른손은 누가 말하는 대로 살까요? 내가 말한 대로 삽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합니다. 왜요? 나의 지체니까. 여러분의 오른손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오른손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지체는 여러분의 말을 따르는 거지 여러분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은 뭐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체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창기의 지체를 만든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이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창기의 지체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생각한다, 행한다, 그리고 떠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보란 말이에요. 창기의 지체는 마귀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인데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삽니까? 자, 이거예요.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삽니까? 사람의 말을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면 환경을 생각하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인 대신 예수 이름을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내가 힘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분 이거 보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았느니, 어떻게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인 대신 예수 이름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대로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시킨 대로 행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시킨 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까? 자,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 멋대로 살게 하는 게 누구였느냐? 이게 마귀였습니다. 그러면 창기의 지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건 지금 누구 지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기 지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나에게 무엇으로 몸에 배이게 되냐면은 습관으로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나는 못 견뎌. 이게 뭐가 돼가지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을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가 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습관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 있는가? 이거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이거. 왜?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만들다라는 말이 또 하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뭐하게 만들다? 떠나게 만들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복음의 일꾼 훈련 떠나게 만듭니다. 예배 드리는 거 떠나게 만듭니다. 순예배 떠나게 만듭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모든 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누구에게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냐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떠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예배를 떠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자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멀어지면 예수님하고 멀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예수님하고 멀어진다고요. 여러분, 예배가 가까워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마귀가 이 코로나19를 아주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거든요.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딱 만들어 가지고 뭐에게서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예배에서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 요즘에는 교회 와가지고 예배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지 마귀의 지체가 아닙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성도님의 오른손이 성도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자꾸 떠나고 싶대요. 떠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보내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또 왼손이 와가지고 오른손이 떠나는 걸 보니까 보내주던데, 그러면 나도 떠나겠다고. 그래서 왼손도 떠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가라? 그래요. 그러고 났더니 잘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오른발이 와가지고 지도 떠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만은 있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이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를 떠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떠나는 것이 이게 뭐냐? 예배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리고 떡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 마귀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이제 말씀을 딱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달라집니다. 아니, 말씀을 들을 때부터 다르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음이라? 형벌이 있음이라.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다시 읽습니다. 자, 다시. 사랑 안에는 뭐가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럼 봅시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회개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화가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니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사랑할 수 있게끔 안 해주는 걸 어떻게 사랑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아멘 하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두 부류가 이렇게 나타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아멘이 됩니다. 누구 지체니까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누구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멘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있으면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아멘이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 여러분의 오른손이, 자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지시를 할 때 한 번이라도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성도님의 오른손이 성도님이 지시할 때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아니, 여러분이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오른손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오른손이 지금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지 간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안 된다고 여러분이 지시할 때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라고 한 번이라도 반기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뭐였으니까요? 여러분의 지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을 할 때는 나는 안 해요 라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 사람의 뭐가 아니니까? 지체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 지체인 오른손을 한 번도 내가 잘나든 못나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잘나지 못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실수도 많은 사람. 그런데 이렇게 실수도 많고 이렇게 허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면은 이 오른손을 한 번도 거절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내 모든 불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따르고 살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따르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누구 지체가 돼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지 않고 도리어 누구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창기의 지체.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삶을 사니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을 하셨대요. 누구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무엇의 확증입니까?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은 로마 군병들도 들어갑니다. 그 우리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만들었던 바리새인들로 들어가고 유대인들로 들어가고 세리도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다. 그런데 그들도 사랑을 했대요. 그들도 사랑을 했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사랑을 했대요. 왜요? 그들도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들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지체라고요? 자, 잘 보라고. 누구 지체예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사랑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이 가능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의 지체는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는 원수도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지체는 마귀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를 그렇게 너에게 해를 가하고 너를 힘들게 만들고 너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을 해?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 사랑하면 안 되지. 지금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에게서 떠나게 하려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싫어요. 왜 하나님이 싫으냐? 우리를 사랑만 해주신다고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만 하면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래요? 싫어요. 싫어. 그러면 또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골라가지고 순종을 합니까? 골라가지고 순종을 합니까? 언제나 합니까? 한번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시라고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지시를 할 때 골라가지고 행합니까? 아니면 언제나 행합니까? 그렇죠. 언제나 행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골라가지고 해야 돼요? 언제나 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누구 지체니까요? 예수님의 지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아멘이 된대요. 다 이해가 된대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누구 지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지체는 어떻게 삶을 사느냐? 사랑하고 삽니다. 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사랑하고 삽니다. 이쁜 사람이든 이쁘지 않은 사람이든 사랑하고 삽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이 말씀도 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항상 뭐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골라가지고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보란 말이에요. 골라가지고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아니, 골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골라가지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골이 나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면 기뻐할 때만 기뻐합니까? 그럼 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할 때가 있고 내가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항상 기뻐할 때는 내가 누구 지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은 안 해.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기뻐할 때보다는 뭔가가 지금 막 이렇게 골라가지고 있는 상황이 더 많아. 짜증이 나가지고 있는 상황이 더 많아. 여러분 이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누구 지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살 때보다는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가면서 살 때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항상 기뻐하고 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마귀가 준 생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얘기해 보세요. 골라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좋아. 나는 저 말씀이 좋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좋고 어떤 말씀이 안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어느 때는 좋아하고 어느 때는 안 좋아하고 그래서 막 좋다고 어느 때는 좋아가지고 손이 막 이러고 있고 어느 때는 안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의 손이 그런 적을 못 봤잖아요. 그런 적을 못 봤잖아요. 왜? 여러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을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삽시다. 아니 더워도 기뻐하고 삽시다. 힘들어도 기뻐하고 삽시다. 걱정이 생겨도 기뻐하고 삽시다. 근심이 있어도 기뻐하고 삽시다. 괴로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삽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기뻐하게 되면은 슬픔과 탄식은 달아난대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면 슬픔은 달아난대요. 내가 기뻐하면 탄식은 달아난대요. 내가 기뻐하고 살게 되면 괴로움도 달아난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항상 탄식이 달아나는 게 좋아요? 가끔 달아나는 게 좋아요? 항상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슬픔이 항상 달아나는 게 좋아요? 가끔 1년에 3, 4분기로 나눠가지고 4개월마다 한 번씩 달아나는 게 좋아요? 항상이에요? 4개월마다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사랑하래요. 자, 미움이 달아나는데 3, 4분기로 미움이 달아나는 게 좋아요? 항상 미움이 달아나는 게 좋아요? 항상이잖아요. 그러면 늘 사랑하고 살자고요. 아니 나에게 미움은 다 달아나도록 사랑하고 살자고요. 슬픔은 달아나도록 기뻐하고 살자고요. 아니 탄식할 일도 달아나도록 기뻐하고 살자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뭐라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체니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왜요? 지금도 계시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계심에 지금도 사랑할 수 있고 지금도 기뻐하고 살 수 있다. 아멘. 야, 이제 이렇게만 되면은 이게 환상이잖아요. 이제 이렇게만 되면 이게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딱 들죠. 이제 듭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갑자기 내가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면서 돌변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도 돌변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자, 도적이 뭐라고요? 도적이 뭐 한대요? 온대요. 여러분, 도적은 온대. 여러분, 슬픔이 떠나갔어요. 탄식을 가지고 왔던, 탄식을 마귀가 가지고 왔어요. 슬픔을 가지고 왔어요. 미움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원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였더니만은 이 마귀가 슬픔을 가지고 떠나갔어요. 탄식을 가지고 떠나갔어요. 미움을 가지고 떠나갔어요. 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래요? 도적이 뭐래요? 아니, 갔다가 뭐 한대요? 또 온대, 얘가. 또 온대. 예전에만 왔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탁 통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누가 또 와요? 따라합시다. 문 열고 나가면 어쩌면 마귀 만날지 모릅니다. 근데 문 열고 나갔는데 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내가 기뻐하고 살아야지. 나는 예수님의 지체니까 기뻐하고 살아야지. 나는 예수님의 지체니까 사랑하고 살아야지 했어요. 집에 갔습니다. 어머, 마귀가 먼저 와 있네. 마귀가 먼저 와가지고 나한테 뭐예요? 야, 집안 꼴 봐. 지금 저 소파에 누워있는 저 사람 봐봐. 그래서 저게 사랑이 돼?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쁨이 돼? 이게 기뻐할 일이야, 이게. 그러면서 마귀가 또 와가지고 나에게 줍니다. 뭐를 줄까요? 마귀가 나에게 뭘 가지고 왔었어요?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이런 걸 가지고 왔었잖아요. 가지고 와가지고 딱 넣어줍니다. 그런데 넣어주는데 아니야 하고 내가 이렇게 뿌리쳐야 되는데 넣어주는데 나는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나의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못해 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주유소에 가가지고 차에 기름을 담는데 얼마나 제가 헤맸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가면은 눈 감고도 합니다. 왜요? 뭐가 돼가지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 가지고, 마귀의 지체로 우리가 살았던 습관이 여기 배어 있거든요. 배어 있다 보니까 마귀가 주면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이놈의 집안에 들어오면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어. 내가 이놈의 집안에 들어올 때는 내가 쉬려고 들어오고, 내가 평안하려고 들어오고, 좀 그러려고 들어오는데 도대체가 쉴 수가 없어. 이게 집안 꼴이야. 어머, 이게 웬일이래?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도적이 와가지고 뭐 하려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는 것 뿐이래요?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래요.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일을 하지 말자고요. 죽을 일을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또한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고요. 마귀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고요. 미움으로 죽이고, 원망으로 죽이고, 짜증으로 죽이고, 괴로움으로 죽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지 말자고요. 야, 제가 우리 권속들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요, 불평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대요. 불평하는 게 힘들대요. 미워하는 게 힘들대요. 사랑하는 게 쉽대요. 기뻐하는 게 쉽대요. 어찌 이렇게 천하만 뭡니까? 기뻐하는 게 쉽대요. 미워하는 게 어렵대요. 불평하는 게 어렵대요. 짜증 부리는 게 어려워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쉬워야 될 게 있고 어려워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쉬워야죠. 미워하는 것은 어려워야죠. 기뻐하는 것은 쉬워야죠. 짜증내는 것은 어려워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도적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 그러나 우리는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과실을 맺을 수가 있대요. 아니요, 많은 과실을 맺을 수가 있대. 여러분, 사랑의 과실을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과실을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고 살리라. 또 따라합시다. 나는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리라. 아멘. 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왜요? 8절 보세요.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자 보세요. 물을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러면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여러분, 이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지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의해 가지고 가지에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많이 생겼다는 말은 나는 누구 가지로 살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지, 포도나무 가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로 사니까 저절로 뭐가 맺어져요? 과실입니다. 근데 저절로 과실이 맺어지지만은 이건 저절로는 아니에요. 나는 저절로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뭐를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된대. 과실을 맺으면 제자가 된대. 이 제자라고 하는 요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함께 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맺고자 하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된대요. 누구하고 함께 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데 미움의 과실을 맺었어요. 원망의 과실을 맺었어요. 짜증의 과실을 맺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해가지고 그 과실을 맺은 겁니까?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하고 함께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나는 어떤 과실을 많이 맺고 있는가? 뭐 이거 보잔 말이에요.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과실을 많이 맺자고요.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자고요. 기쁨의 과실을 많이 맺읍시다. 칭찬과 격려의 과실을 많이 맺읍시다. 말씀으로 사는 과실을 많이 맺읍시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제자라고 얘기하고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정권 대사라는 뜻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나의 몸된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과실을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